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또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안식 후 첫날 십자가의 참혹한 고통과 슬픔 속에서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지키는 외형적 율법 준수의 날이 지나고 새날이 밝았을 때 새로운 기독교의 탄생과 역사적인 부활의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빈 무덤에 대한 기록입니다. 비어있는 무덤, 그리고 그 상황 속에 나타나 있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함축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과 빈 무덤이 있습니다. 1절에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라고 기록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의 여인들이 날이 밝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 서둘러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시체로 누워 계셔야 할 예수님께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 비어있는 무덤의 의미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인류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빈 무덤은 충격과 혼란을 갖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던 날 새벽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즉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슬픔과 당혹감 그리고 혼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이 빈 무덤은 단지 비어있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장소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달려가 무덤을 보았습니다. 세마포는 놓여 있었고 수건은 쌓여 있던 대로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광경은 누군가 시신을 훔쳐갔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정돈된 상태였습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빈 무덤은 단지 사라진 시신의 흔적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증거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신앙의 근거는 단지 느낌이나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로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난 일이 없었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날을 기점으로 생명의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인류 역사와 삶의 길이 달라졌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예언은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완성되었고 구약의 안식일은 주의 날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날은 신약의 교회가 예배드리는 거룩한 날로 바뀐 날이 되었고 기독교 선교와 찬양의 원동력을 만들어낸 날입니다. 빈 무덤에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2절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을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한 막달라 마리아, 그는 이 놀라운 사실을
베드로에게 알리러 간 사이에 다른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하여 그곳에 있는 천사를 발견하였고, 이어서 요한나와 또 다른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돌아왔고, 그때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들은 모두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으며 신약 교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과 제자들 간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보는 관계에서 믿는 관계로 변한 것입니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와 있던 그 다른 제자가 들어가 보고 믿더라. 5절과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에 찾아간 것은 예수님의 시체를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빈 무덤과 세마포밖에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함께 무덤에 왔던 요한이 들어가 보고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의 제자들과 주님과의 관계는 보는 관계였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역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믿음의 관계로 변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유를 얻으셨기 때문에 나타나셨다가도 사라지고 곁에 계시다가도 사라져버리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제 그분과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가 아니고서는 교제가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보다 높은 차원의 교제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주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는 한층 높은 차원의 교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육체적, 가시적 존재로서의 교제로부터 영적, 신앙적 존재로서의 교제로 승화된 것입니다. 육체적 존재로서의 교제는 불완전하고 국한적이기 때문에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 신앙적 교제는 완전하며 시공을 초월한 보편적인 교제가 가능한 것으로 영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바쳐 믿음으로만 교제할 수 있는 은혜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셋째로 빈 무덤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 어찌하여 사한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없는 빈 무덤 위에 신약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부활신앙은 기독교만이 갖는 유일한 신앙입니다. 신약 교회 안에는 죽음의 흔적이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생명의 표상인 부활만이 있는 것입니다. 빈 무덤은 모든 구원의 빛이 있는 곳이며 모든 생명의 산실입니다. 모든 찬양의 원천이 되며 승리의 개선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죄와 죽음을 이기신 승리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후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증거입니다. 둘째,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들 또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소망의 확증이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확증이 됩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증해 줍니다. 넷째,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되어 옛 자아를 버리고 새로운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즉, 부활은
희망의 시작이며 구원의 완성,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새 생명의 약속인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것은 선교의 사명이었습니다.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주님의 사역은 이제 모두 끝나고 그 복음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앞으로 전하게 될 것은 그들이 보고 들은 모든 것들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할 사명이 그들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받은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 구원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사명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빈 무덤은 우리의 두려움을 소망으로 바꿉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부활을 깨닫지 못한 상태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십니다. 그 순간 그녀의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빈 무덤은 절망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개입을 뜻합니다. 죽음 너머에도 소망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빈 자리가 있다면, 즉 희망이 사라진 듯 보이는 자리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자리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은 우리를 파송하시는 시작점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첫 증인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는 사도들에게 보냄을 받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빈 무덤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복음은 무덤에서 시작되어 세상으로 퍼져나갑니다.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무덤은 곧 사명자의 출발점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빈 무덤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통로이며 절망은 잠깐이며 생명은 영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살아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당신의 삶의 무덤은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즉 빈 무덤에서 시작된 그 영원한 소망으로 당신도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생명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